할렐루야. 수요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하신 그 신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월 첫 수요 예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기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욥기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던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욥을 위로하고 또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당시 친구들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잣대로 욥을 향하여 충고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욥에게는 친구들의 충고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고통의 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바로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논쟁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4장에서 14장까지에는 그 첫 번째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에는 욥이 친구들과 두 번째 논쟁을 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욥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었는지 우리가 함께 욥의 믿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를 대하는 바로 욥의 새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욥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를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15장에는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충고의 내용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5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악한 존재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가르치며 충고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5장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에서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바스의 충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어려울 수 없다라는 것을 충고하고 있는데요, 그 충고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의 말을 하게 됐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멈추어 버렸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무지한 말로서 그를 스스로 정죄하고 있다라는 그런 충고를 욥에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엘리바스의 충고는 사실 욥에게 위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욥에게는 더 무거운 짐과 같은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은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욥을 향하여 네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멈추었다라며 책망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의 생각은 까닭을 모른 채 고통하며 호소하고 있던 욥의 모든 말을 무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저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아프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으니 그 무지함이 바로 그 무지한 말들이 욥 그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단정하며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말이 오늘 15장 6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엘리바스의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얼마나 무정합니까? 고통하며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욥의 그 말이 스스로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무섭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충고 중에 첫 번째 책망의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망의 말은 엘리바스는 욥이 연장자의 지혜를 거부할 뿐 아니라 바로 그러한 태도와 자세 때문에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위로의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무지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단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앞서 첫 번째 욥과 친구들의 논쟁 속에는 그러한 가르치려고 하는 친구들의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너를 깨우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거침없이 욥에게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욥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거기에 대하여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호소 중에 욥기 12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이 결코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신도 충분히 상황을 파악하며 친구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을 자기도 알고 있다라고 자기의 답답함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조차도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말로 듣겠던 것이죠. 엘리바스는 곧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욥이 연장자인 자기의 말을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혜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교만하며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더 큰 무지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책망했던 겁니다. 오직 자기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요, 고통받는 욥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갖지 않은 채 자기가 하는 말을 답답하다 하며 호소하는 욥을 보며 연장자인 자기의 말을 좀 받아들이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책망하였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책망의 말 중에 욥기 15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에 그러한 엘리바스의 태도와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연장자의 지혜와 또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무턱대고 욥의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자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욥의 태도를 보며 책망하고 그를 무지하다라고 단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세 번째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11절에서 1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단정하며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사실 아무 까닭 없이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에 하나님이 허락한 연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그런 고통 중에 자신이 그렇게 죄 있다라고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사실은 억울하다라는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 정도 말을 왜 할 수 없겠습니까? 그 호소 중에 욥기 12장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의 답답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신앙적인 태도를 보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으며 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도록 늘 돌아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자 힘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욥이 결코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며 교만한 자세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 욥이 너무나도 황망하며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니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며 자기의 의로움을 호소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호소하는 말조차도 친구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욥을 향하여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는 그의 말과 태도를 향하여 이제 도무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욥이 더 이상 그 말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아버릴 듯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욥을 향하여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증하고 부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욥도 죄인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네가 억울하다 말하며 네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야 라는 식으로 욥을 향하여 몰아붙이며 책망했던 겁니다. 바로 그 책망의 내용 중에 14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구절입니다. 그 내용에 엘리바스의 생각이 잘 드러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통하여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고자 했던 것은 너도 죄인이야. 죄인이 왜 그래 말이 많아. 너의 어려움을 주장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 네가 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며 고통받고 있는 친구를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며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이해하지도 아니하고 동정하지도 않는 냉정한 친구의 모습이고요, 아픔을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정죄함으로 그에게 더 큰 짐을 지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충고라고 하며 세 가지의 그런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이 책망의 말 중에는 얼마나 욥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욥은 답답하고 억울했을까, 이제 더 이상 위로할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는 답답한 욥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세 가지 책망 중 마지막 책망,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욥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는 더 보충하고 강조라도 하듯 이제 두 번째 충고를 하게 됩니다. 이 충고의 내용이 15장 1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충고의 내용을 보면 모든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엘리바스는 욥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그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욥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이며 곧 욥을 정죄하고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가르칩니다. 20절에서 24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빗대어서 말하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스스로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자기를 향하여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욥을 향하여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는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평안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호련히 멸망을 임하게 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너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하며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이런 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쳤던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25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악인들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그 존재의 실체를 가르치고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의 말씀을 보면서도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며 마음은 강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은 오직 자기의 쾌락만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며 무감각한 그런 세상에 속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악인은 헛된 소망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열매 없는 허무한 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이 욥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욥을 경고하며 욥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악인 그리고 악인에게 내리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며 이 말을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악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교만하죠. 강팍하죠. 그리고 오직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것만 쫓아가고 영적으로는 무지합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헛된 소망을 쫓아가고 열매 없는 허무한 날을 그가 스스로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은 욥을 위로하며 그를 세우고 고난 중에 그로 하여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그를 위하여 한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엘리바스는 친구를 향한 충고라고 하면서 더 욥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욥기 15장의 그 해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15장 18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그가 먼저 끄집어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가르침은 지혜로운 자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엘리바스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욥을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엘리바스가 전통과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조상들로부터 오랫동안 전해 들어오며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회 속에서 배우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이 바로 그에게는 가르침이었고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과 조상들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금 욥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엘리바스의 말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섭리, 지금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면 엘리바스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연륜을 통하여 그가 또한 조상들로부터 오랫동안 배우고 깨달았던 지혜는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왜 그렇게 욥을 향하여 냉정한 태도와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그가 그렇게 욥을 아프게 하며 정죄하며 그를 마치 심판하던 심판자와 같이 그렇게 말하며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욥아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네 죄를 회개하라라고 끊임없이 그를 아프게 하며 그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며 또 우리가 이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으로 받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15장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소중한 가르침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르침이며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잣대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또 우리가 눈으로 보며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 속에서 어떤 일을 또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잣대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며 어떤 일을 대할 때에 보다 더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에,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런 가치관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나 또 다른 두 친구는, 즉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에게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많은 것들을 욥을 위하여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자 했던 말이 오히려 욥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 말씀은 가르쳐 줍니까? 저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 하며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형제를 축복한다고 하며 위로한다고 하며 하는 그런 말들, 또 그런 태도와 행동들이 오히려 잘못되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짐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일이,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일들이 때로는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분별의 지혜의 영을 가지고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옳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여 그 말이 옳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면 이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있는 생각을 숨기지 못하고 다 입으로 말씀을 하셔야 속이 시원하다, 나는 말해야 나는 속이 시원하고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살 수 없어요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분별의 영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는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깨우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조심했습니다. 그의 지혜로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치도록, 즉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함부로 축복이며 위로라고 생각하고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바울은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새롭게 된 변화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이 욥기 1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나 의인을 축복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요, 모든 인생은 그 섭리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떤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옳다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혼란스럽고 또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캄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형통하게 보이고 어떤 이들은 매우 어렵게 보이는 우리 눈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며 하나님의 교회를 요란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대적하는 그런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회개하며 감사하며 또 결단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자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입과 입술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며 강건하게 하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도움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그 섭리를 믿으며 이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산업의 터전 위에 지금도 엄밀한 곳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수요일 밤 되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